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서 달하도다. 온 세상 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2011년 8월 전북 김제시 용동의 어느 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밭 일을 보다가 목이 말라서 물병에 든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후에 곧바로 호흡 곤란이 와서 쓰러지셨는데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이미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사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밭에 뿌리려고 놔뒀던 농약을 물로 착각해서 마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약은 특유의 색깔과 화학 냄새가 나서 금방 구분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농약은 무취무색으로 투명한 액체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렇게 보통의 물과 혼동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런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자리에 그렇게 물과 함께 농약을 두지 말았으면 됐습니다. 사실 농약을 미리 치워뒀으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반드시 치워버려야 할 독극물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복음을 치워버리고 바른 복음을 붙잡는 삶을 견지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위기를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바울이 전해준 건강한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믿고 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터키 근처 지역인 이 갈라디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에 4-5곳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게 됐는데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다 묶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시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들을 세우며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기초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온 뒤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유대인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평생을 유대인으로 그 문화와 형식에 길들여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유대교의 전통인 즉 율법의 준수와 할례의 시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장의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가만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시끌시끌한 장례를 잠재우면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을 한 장본인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 율법 준수와 할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약과도 같은 이것을 빨리 치우지 않으면,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둔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교회와 이들의 삶 속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바르게 세워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서둘러서 조치를 취합니다. 바울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사도권 변호였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확실히 해야만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는 것은 그가 한 말, 그가 한 가르침 역시도 의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사도라는 존재는 신뢰의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신뢰할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히 한 뒤에 이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서 이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을 붙들라고 반복해서 증거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토록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른 복음은 결국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악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이라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며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취한 조치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서 다른 복음은 치워버리고 바른 복음을 붙잡아라, 바른 복음을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아니며 바깥이며 할 것 없이 진리를 왜곡하고 공격하려는 세속 이념, 이단의 세력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어디로 가든지 구원의 길은 하나로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극락왕생하고 자신들의 경전에 나온 대로 수행하면 내세를 보장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바른 복음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이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어떤 것도 당신을 참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없다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명예와 지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 곁에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며 바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고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 거짓 없이 행함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치워버리고 바른 복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이 가득한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들 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신앙과 삶의 수준으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진리를 왜곡하고 공격하며 허물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세속 이념과 이단의 세력들이 넘쳐나서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복음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이 바른 복음 분명하게 전해주며 특별히 그들 곁에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섬기며 낮추며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깨워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이 너무나 가득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공격하며 세속 이념으로 이단의 세력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선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먼저 바른 복음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이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들 곁에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는 받을 수 있을 만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바른 복음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삶 환경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